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예레미야 13장 1절로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기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세. 아멘. 아멘. 아멘이 돼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서 우리 묵상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주에서 부르시고 선지자로 또 부르시고, 선지자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직분이죠. 하나님이 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이렇게 선지자는 가서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직접 주셔서 그 시대에 말씀을 전하게 되죠. 자, 그런데 또 하나 방법이 하나 있어요. 선지자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이렇게 말씀으로 직접 전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임팩이 강하게 하는 게 하나 있는데, 뭔가 기이한 행동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 사건 이후에, 그 행위 다음에 이제 하실 때가 있죠. 오늘 이제 에레미야나 에스겔에게는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이걸 오늘 13장에서는 시장에 가서 뱃띠를 하나 사라. 그래서 그걸 허리띠로 두르라 그래요. 그 뱃띠를 사서 허리띠를 둘렀더니 하나님이 그 뱃띠를 저 유브라데라는 곳에 가서 묻어라. 그래서 금은 640km 정도 된다 그래요. 한 1000km가 넘는 거리를 이제 왕복을 한 거죠. 가서 묻었어요. 여러 날이 지났어요. 그리고 다시 가서 네가 묻어놓은 그 뱃띠를 다시 꺼내 오너라 그래요. 그 가서 꺼내러 갔더니 땅을 파고 보니까 다 썩어버렸어요.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유브라데를 파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왔더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8절에 그래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래요.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띠를 묻었더니 여러 날 후에 가서 다시 팠더니 썩어버린 사건 이후에 이건 유다와 예루살렘의 큰 교만, 이렇게 썩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떤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전하고 싶으신 말씀을 강하게 이제 전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의 첫 번째 나타났던 이 상징 행위는 이 벳디 사건이에요. 자, 이후에 이 19장에 가서 보면 1절에, 에레미야 19장 1절에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죠. 에레미야 19장 1절에 보면 이 가서 너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토기장이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 제사장들 여러 몇 사람들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는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트려라. 사서 백성 지도자를 모아놓고 옹기를 가서 깨버렸어요. 그들에게 깨고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 위에 그릇을 깨면,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 무너뜨리니 도배되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다른 것도 아니고 옹기 그릇을 갖고 사가지고 오더니 그 앞에서 확 깨버리고, 자, 이 옹기 그릇이 깨져버렸다. 어떻게 되겠냐? 어떻게 되겠어요? 양은 그릇도 아니고 녹 그릇도 아니고 던전대 찌그러졌으면 다시 펴서는, 아니면 좀 볼품 없어도 뭐 다른 용도라도 개밥 그릇이라도 좀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옹기인데 질그릇을 깨버렸으니 다시는 쓸 수 없다. 이 백성이 이렇다. 이렇게 하나님이 뭔가 강한 이제 메시지를 전할 때 이런 상징 행위들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또 32장에 가서 보면 에레미야 32장 14절 이후의 말씀 보면은 다시 그들이 포로로 잡혀 돌아온다, 그렇게 말씀 전해도 안 믿어요, 자꾸. 그러니까 에레미야에게 가서 너는 매매 밭을 사라. 그 밭을 샀어요. 매매 증서를 써라. 매매 증서를 썼어요. 그걸 인봉해서 잘 보관해놔라. 오랫동안 항아리 넣어서 보관해라. 아니, 이 나라가 망하는데 그거 땅 사서 뭐 하겠냐 그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살 것 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북한에서 비난 나올 때 토지 문서들 갖고 오신 분들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돌아가면 그 문서 가지고 다시 자기 땅 차지하겠다고 갖고 왔어요. 근데 벌써 떠나온 지가 뭐 60년, 70년 다 돼가니까 이거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암암리에 거래되는 북한 땅 문서들이 많아요. 며칠 전 인터넷에 이런 뉴스가 떴어요. 과연 남북 통일이 어떤 방법으로 되든지 통일되면 그 땅 문서 가지고 땅 차지할 수 있겠냐?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땅 차지한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내가 볼 때는 그건 소용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에레미야에게는 매매 증서를 써서 묻어둬라. 왜? 반드시 돌아온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상징 행위들이 에레미야서에도 많이 나와요. 이사야는 이보다 100년 전에 이사야에게는 하나님이 이사야 20장에 보면 3절부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면서 3년 동안 벗고 다녔어. 신발도 안 신어. 사람들이 쟤 미쳤나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저 사람 멀쩡한 어른이 정신 빠졌나? 왜 저렇게 벗고 다녀? 왜 신발도 안 신어? 그것도 3년이나. 이 사건을, 이러한 행위는 장차 애굽과 구수가 당시의 세계를 지배한다고 힘있다고 자랑했던 애굽과 구수가 아수르에 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3년 동안이나.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이 되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에레미야 이후에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이런 행위들을, 상징적인 행위가 많이 일어나요. 4절에 보면, 에스겔 4장 4절에 보면 에스겔에게 너는 왼쪽으로 누워라 이렇게 돼요. 그리고 며칠 동안 누우라 그러냐면 5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고 390일 390으로 왼쪽에 누워 자라요. 그래서 백성의 죄를 제 담당하라고. 24장에 가서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15절부터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거, 이게 이제 자기 아내예요. 내가 빼앗으리라. 그러니까 아내가 죽을 거다는 거죠.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17절에 죽은 자들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고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 근데 그 다음에 마누라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 아내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울지도 않아요. 초상도 치르지 않아요. 사람들이 뭘 하겠겠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삶은요, 이런 기이한 일들이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사람들이 이해 안 되는 이런 삶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를 죄에서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로 부르셨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때 교회는요,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사도성,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를 이 세상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보냈어요. 우리에게 사명이,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서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쟤 왜 저런데? 저 왜 저렇게 살아? 그러면 우리는 딱 한마디 해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 세상은 잠깐이야.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이렇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은 움켜쥐겠다고 길을 쓰고 사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의 보화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으면서 살아가면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럴 거 아니야.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길을 갈 때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쟤들이 이상하다고 그래요. 자, 선지자들이 이런 상징적인 행위를 할 때 세상은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에레미야 13장에 처음 이제 나타나는 에레미야 이런 상징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 얘기를 하시냐면 뱃띠를 사서 허리띠를 삼아라, 허리띠를 삼았어요. 유브라다에 가서 묻어라, 묻었어요. 여러 날 지나 가서 다시 찾아오라. 이 얘기는 한 가지, 너희가 교만하면 썩는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 이와 같이 반드시 9절에 썩으리라 그랬잖아요. 자, 교만의 결과는
썩는 거예요. 패망. 썩는다 이 말. 잠언 11장 2절에도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그랬어요. 교만하면요 참 어려움 많이 당합니다. 교만하면. 또 13장 10절에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난다 그랬어요. 교만하면 자꾸 부부간에도 싸우고요. 교회에서도 교만하면 자꾸 다툼이 일어나요. 또 14장 3절에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교만해서 얻어맞아. 손해를 많이 봐. 15장 25절에서는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을 하나 세워보겠다고 가정 하나 이루겠다고 몸부림을 치는데 교만해서 도리어 가정이 허물어지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16장 5절에 가서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그런 교만한 자와 손을 잡으면 그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래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러면서 21장에서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건 다 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유다의 교만, 예루살렘의 큰 교만이 썩는다. 또 성경 계속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하나님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그 교만한 자들이 집도 헐어버린다. 그럼 내가 교만한 건가 한번 봐야지. 아멘. 내가 교만한 건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교만하면 썩는다고 그랬는데 과연 나는 교만한 자인가? 이걸 좀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2700년 전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런 상징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만한 것인가 살피고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자, 교만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 개온이라는 단어인데 개온. 이 개온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번역이 됩니다. 교만, 그 다음에 또 주로 이제 오만 이런 뜻으로 번역이 돼요. 근데 더 중요한 번역은요, 이 교만이라는 번역이 탁월함 이렇게 번역이 돼요. 탁월함. 그냥 교만은 이런 거예요. 내가 탁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교만하면 난 탁월해 이렇게 생각하면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냐? 첫째, 미련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아말렉을 치러 가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서 아말렉은 내 온수다. 이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냐. 그러니 너는 아말렉은 남녀노소를 분문하고 다 죽여라. 어린 아이도 불쌍히 여기지 마라. 힘없는 여자들도 싸그리 다 죽여라. 짐승도 목숨을 다 끊어라.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된다. 다 멸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갔더니 아말렉은 그 강한 아말렉이 그 앞에는 힘을 못 써요. 다 죽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으니까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명령을 전했는데 사울 왕이 어떻게 됐어요? 가서 보니까 짐승들이 살찌고 좋은 게 참 많아. 소나 송아지들도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하겠다.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끌고 왔어요. 그리고 아가가 왕을 또 안 죽이고 사로잡아 왔어요. 왕은 적게 왕일지라도 그 채통을 지켜줘야 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포로 수용소에 가면 장교는 장교의 또 수용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 수준에 맞게 또 포로 수용소에서도 대우해 줍니다. 아가 왕을 사울 왕이 또 왕이라고 또 안 죽이고 잡아왔어.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 많은 짐승의 소리, 아가 왕을 사로잡아온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물어봐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 짐승의 소리는 뭐며 이 아가 왕은 또 왜 사로잡았습니까? 그랬더니 사울 왕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죽일 거 뭐 있습니까? 저는 거 또 이게 쓸모없는 거 약한 거 내가 다 죽이고 좋은 거 살찌는 거 죽이는 것보다는 이 좋은 거 갖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잡아왔습니다. 살려왔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 완고하다. 이 교만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자 중요한 단어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게 내 생각은 탁월한 거야. 하나님이 뭔가 수준에 떨어져. 지금 이 시대에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야. 10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 연휴야. 이때는 좀 즐길 수 있는 힘만 있다면 내가 뭔가 가족 간의 여행도 하고 뭔가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휴일이니까 잘 즐겨라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살 때 어떤 걸 가지고 살아야 되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 아멘. 일주일 오늘 그래도 찬양대 다 나와서 참 감사하지. 나는 또 이빨 빠지대 옥수수 빠지면 어쩔까 그랬는데, 여러분 내가 일주일 연휴다. 일주일 연휴 동안 오늘 예배하기 위하여 내 몸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 안 되는 사람은 교만한 거야. 지 생각,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맨날 저렇게 구식 땡땡 먹으면서 교회 가면 꼭 저런 소리만 하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전도를 못해 이러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이렇게 정말 고리타분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탁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틀림이 없어. 근데 인간이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아보니까 아 이건 옳다 이래야 돼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야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래요. 저희 어머님이 가끔 그러셨어요. 자다가 떡이 생기면 잘못 먹으면 고물 살에 들리고 그거 별로여라. 뭔 자다가 떡이 생긴다요. 그랬어. 근데 내가 요즘 애들한테 그럽니다. 아야 어른 말을 들으면 이놈아 자다가도 떡이 생겨. 내가 그래. 근데 애들이 내 말을, 내가 엄마 말 안 들었더니 안 들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지가 옳아. 지 생각은 탁월한 거야. 지금 아이고 이 시대에 저렇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 부모 노릇하느냐고, 목사가 돼갖고 그런다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교만은 이 미련에서 말씀을 거역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불렀잖아요. 근데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아들이 없으면 양자 삼으면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고 지금까지 함께 자란 엘리에셀을 내가 양자 삼을 테니 내 후계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 상속자로 인정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아니다, 안 된다. 그래서 사라와 의논해서 이제 나는 몸이 늙었고 사라가 여자로서 이제 이미 경수도 끊어졌고 임신할 수 없으니 젊은 하가를 통해 애를 낳으라고 하신 모양이라고. 당신 몸에서 당신 씨로 애가 생기면 되지 않냐고. 그래서 하갈이 임신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잘 크는 이스마엘 내쫓으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 100세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씨가 하늘의 별수와 같이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많아질 거라 그래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잘 자라는 이삭을 모리아 땅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 하나님 아직 얘 시도 안 받았어요. 장기 안 갔어요. 얘가 물 손자를 낳았어요. 얘 죽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번 물어봐야지. 기도는 세일에 기도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은 탁월해. 그러니까 아침 일찍, 자 오늘 에레미야가 이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데 뱃띠를 하나 사라는 걸 샀어요. 말씀대로 했다 그래. 2절은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그래서 그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해요. 4절에 뭐라고 하냐면 유브라데에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틈에 감추라. 유브라데는요 예루살렘에서 거리로 지금 메터법을 한 사람 640km라 그래요. 640km 이런 거예요. 내가 서울을 갔어요. 서울 가서 신우주까지 가는데 신우주까지 서울에서 신우주까지 제가 찾아보니까 480km입니다. 왕복하면은 한 1300km나 1400km 신우주까지. 차로 북한 막혀서 차도 못 가지만 그때는 차도 없어요. 비행기도 없고 그러면 걸어가든지 아니면 짐승 타든지 그래야 되는데 에레미야 그러니까
아니 이놈의 뱃띠 여기다가 묻어도 썩지. 뭐 유불화되면 특별히 뭐 썩는 물이 있답니까? 아 여기다가 묻지 뭐하러. 왕복 1200km면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그랬는데 심리가 4km면요 자 백두에서 한라까지가 1200km 돼요. 목포에서 출발해 백두산까지 가야 돼. 걸어간다고 해서 인간이 몇 킬로나 걷겠어요 하루에. 발 부르트고 오면 더 빨리도 못 걷는데 최소한 빨리 갔다 온다고 10일은 걸릴 거 아니야. 그건 묻으러 갔어. 여러 날 지났는데 가서 다시 거기 가서 꺼내 오라는 거야. 다시 갔다 그래. 하나님이 말씀할 때 이러면 따지지 않아요. 뭐 이것저것 아유 참 답답하십니다. 이 바쁜 세상에 내가 지금 뭐 할 일 없이 놀고 있습니까? 여기다 묻어서 여기다 꺼내지. 여기도 썩을 텐데. 얼마든지 주장하고 얼마든지 따질 수 있어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탁월하니까. 근데 이 교만은 내 생각이 탁월한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 거야. 내가 살아보니까 돈이어야 되더라고.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하게 이 시대에 안 맞아. 그래서 내 경험대로 내가 살아온 내 삶에서 내가 생각한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미련한 거라고. 잠언에서 잠언 3장 5절부터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누가 그러냐?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그래요. 그래서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범사에.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멘. 오늘 또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고 내가 살고 죽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다. 아멘. 인정하세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내 생각이 탁월해. 내 머리가 좋아. 내가 누구보다도 나는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 이건요 악이에요. 7절 8절까지 아직 가지 말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게 악을 떠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면 그건 악한 거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골다공증 걸리는 분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세요. 그런 약 먹지 말고 신약 구약을 많이 먹어. 아멘. 아멘 해도 안 들어. 보약은 좋다고 맨날 그런 거나 먹고 건강해지라고 하는데 성경을 읽어야 마음에 평안이 있고 골수가 윤택하지. 아멘. 난 성경에 골수가 윤택한다고 하는 말씀도 있어. 뭘 먹는 게 아니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건 지가 교만한데 일이 안 돼. 나는 탁월하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요 가까운 목사님이 아유 최 목사님 나 큰일 났네. 왜? 그랬더니 자기 교회 집사님 딸이 공부를 잘했대요. 근데 작년에 수능 시험이 원하는 대학에 못 갔대요. 그래서 올해 1년 열심히 재수를 했대요. 그래서 서울대를 목표로 그래서 만점 맞으면 이제 원하는 과에 간다고 이제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온 세상에 내일 모레가 11월 며칠 수능이에요. 수능 시험 준비한다고 그때 맞춰서 공부했는데 세상에 수능 원서를 안 내버렸어. 시험 치려고 하는데 원서를 안 내버렸어. 어찌해야 되냐고. 너 어째? 교육부 전화해봤어. 안 된답니다. 수능 날짜 공고할 때 딱 단서조항에 원서 안 내면 안 된다고 단서조항 붙여갖고 공고했대. 온 세상에 인간이 지가 공부 잘하고 그래서 탁월하게 내가 정말 원하는 대학을 가리라. 또 한 번 내가 빛을 발하리라. 그리고 1년 열심히 수능 준비했는데 수능 원서를 안 내버렸다니까. 왜 안 냈대? 그랬더니 학교에서 다 해준대. 저는 학교 졸업해버렸는데 뭐 학교에서 지가 해야지. 재학생 때는 학교에서 원서비 내라고 원서 알아서 다 신청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 신경 별로 안 써도 된대요. 학교에서 해주니까 단체로. 근데 재수하는데 지가 안 하면 수능 준비 아무리 많이 해도 수능 시험 원서 안 내니까 시험 못 뽑디다. 아멘? 아멘이 안 되는.
그걸 미련하다 그래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13절부터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오늘이나 내일 계획을 세워요. 이때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계획이 철저해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그냥 무조건 문 열면 식당이 된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잘 상권도 분석해야 되고 이동 경로도 봐야 되고 업종도 뭘 해야 될 것이며 그 업종에는 어떤 맛이 나야 될 것이며 이 사람들의 돈 수준 얼마짜리를 주로 먹는 것인가 지역 파악도 쫙 하고 어떤 개업을 해야 되니 이렇게 개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인간의 탁월한 분석력과 경험과 계획에 의하여 장사를 해 돈을 벌어야지. 근데 1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아니 탁월하게 계획 세워서 잘 관찰해서 그리고 개업을 했는데 뭘 내일 일을 몰라. 돈 벌 일만 남았지. 근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뭐냐? 잠깐 보이다 없어진 안개가 아니냐. 그러면서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일의 성패는 하나님 손에 있어. 아멘. 아멘. 잠언 16장 4절에 인간이 마음으로 많은 걸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3절에 보면 16장 3절에 인간이 마음으로 경영하는 것 하나님께 맡겨야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당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어야지 인간의 생각 가지고 내가 탁월하게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더 잘 분석해서 그래서 영리하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내 머리로 자식을 그렇게 키웠더니 어째 자식들이 정말 어린 감람나무처럼 소망이 있어요? 그렇게 키운 자식들이 요즘 괴물돼 갖고 이걸 어떻게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돼.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 그래서 솔로몬은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다.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은 내가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사랑하라고 나누라고 섬기라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존경하라고 먼저 하라고. 근데 우리는 형이나 보고 업신여기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삽니까? 두 번째로 나타난 현상은요, 무지함으로 자기가 탁월하니까. 그래서 이 무지한 인간이 말을 함부로 막 뱉어. 주로 어떤 말을 하느냐?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한나가 자식이 없었어요. 분인 나는 자식을 낳아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찬양하는 내용 중에 2장 3절에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랬어요. 함부로 말을 해요. 함부로. 어떤 말이냐? 시편 4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더이라. 교만한 자 하나님이 없어. 그래서 내가 이까지 그건 못할 줄 아냐?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하나님 예수 믿 교회 다녀서 내가 덕본 게 뭐 있냐? 뭘 좋은 걸 봤냐?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주로 오늘 재수 더럽게 없네. 혹시 여러분 이런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다면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재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재수로 사는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지도하고 계신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재수 있고 없고 이게 아니야. 우연히 되는 일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을 하나님이 지도하고 계신단 말이야. 침 삼킬 동안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세요. 말라기 3장 14절에 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내게 뭔 유익이 있느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며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사니까 그놈들이 잘 되지 않느냐. 여러분 입으로. 근데 왜 입으로 하는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이런 말씀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이 나는데 3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반드시 내가 너희 한 말 갖고 너희를 심판하겠다. 왜냐? 마음에 있는 걸 잘 몰라요. 우리는 내 마음을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 그러니까 이게 입으로 나와, 말로. 그게 내 안에 있는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잖아. 그리고 자기가 탁월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개떡같이 여긴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지금까지 나는 내 힘으로 살았다고. 잠언 3장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하는 7절 8절 이후에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 앞에 11조 제대로 바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산다고 하나님께 11조와 헌물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찬다. 믿으면 아멘. 근데 내가 탁월하게 생각했어. 11조 내면은 10개 갖고 살기도 힘든데 9개 갖고 어떻게 사냐. 그건 미련한 짓이다. 안 해. 그리고 해봐야 소용없다고 그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입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무지하므로 내가 내 인생을 다 책임지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교만했었어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가 불 가운데서 건져 나왔을 때 뭐라고 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함부로 얘기하는 자는 살려두지 않겠다. 왜 교만합니까 그러면? 인간이 왜 교만해요? 역대하 26장 14절에 보면 우시야라는 왕이 있어요. 우시야. 그가 온 군대 방패, 창, 투, 갑옷, 활과 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 재주 있는 사람들이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를 성곽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고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자,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성해졌어요. 16절이 중요해.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뭐했다? 악을 행했어. 교만하여 악을 행했어. 하나님이 기이한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강성하게 했더니 강성해지니까 이게 이제 지가 탁월해서 지 생각이 지 판단이 옳아서 그래서 된 줄 알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지 마음대로 제사장이 하는 분향하다가 문둥이 내버려. 모세가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 너희는 애굽 땅에서 노예였지 않더냐? 뭘 너희 소유가 있었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어요. 구출이 됐어요. 그리고 홍해 건넜어요. 광야 40년 매일 하나님 만나러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생수가 터져서 먹고 살게 했어.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요단강 갈라줬어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누구도 대적이 되지 못했어.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됐어. 그래서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8장 12절에 보면 신명기 8장 12절에 보면 네가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 살고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되어 내 은행 잔고가 많아지고 보험증권이 몇 개 더 늘어나고 집들 한두 채 두 채 네 등기에서 네 이름으로 소유했거든.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되었던 종되었던 집에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시고 15절에 뭐라고 얘기해? 우리를 구원하셔서 8장 15절에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셨다. 그래야지. 네가 탁월하게 내가 잘해서 이만큼 산다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사람은 은금이 증식되고 돈이 많아지고 어느 정도 살만하면 교만해져. 그래서 32장의 마지막 죽으면서 여수로나 이렇게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
이 모세가 그런데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별칭입니다. 별칭. 다른 이름으로 부를 때 이스라엘을 그렇게 불러요. 근데 여수는 이스라엘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인간이 먹고 살만하면 연휴가 길었으면 좋겠다고 주머니에 돈 좀 생기니까 이것들이 하나님 버리고 예배도 안 하네. 없을 때는 뭔 휴일이 이렇게 길어, 빨리빨리 휴일 끝나야 돈이라도 좀 벌어서 살 텐데 그런 날은 어디 가도 못하니까 예배라도 드리는데. 아멘. 우리는 그래서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왜? 부자가 돼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모를까 두렵기 때문에 아굴은 그런 기도를 하지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어. 아멘. 아이고, 나 아니어도 세상에 예수 안 믿는 것도 다 잘 살아요.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지옥 가. 근데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 그러면 이제 문제. 자, 교만합니까? 우리 겸손합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는 교만하지. 여러분 탁월하시죠? 이야, 인물을 거울을 봐도 나같이 이쁜 사람이 없지. 아멘. 화장빨도 잘 받아. 나는 피부도 좋아. 와, 어떤 분이 60 한갑이 넘었는데도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 같다 그럽디다. 얼마나 일 안 했으면 그랬을까? 탁월해. 자기는 머리가 좋아. 나는 공부를 안 해도 그 나이 드신 분들 꼭 하는 말이 나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해도 한 번 들으면 다 외워버렸어요. 그래갖고 공부 안 해도 시험 잘 쳤어. 시험은 잘 쳤지 답안지가 안 보였지. 자기는 탁월하다 그래. 우수하다고. 이 민족은 우수한 민족이라고 자꾸 축켜 세웁니다. 교만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들이 더 가져지니까 교회는 쇠퇴하고 하나님이 없어. 자, 누가 하나님을 알겠냔 말이야. 그건 성령이 아니면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어.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많이 예수를 알아. 왜? 거듭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늘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선지서를 보세요. 얼마나 답답한지 이렇게 외치고 이런 상징적인 행위를 하고 아무리 해도 이들은 듣지 않아요. 도리어 죽여요. 14장부터 보세요. 에레미야를 굴 속에 지옥에 집어넣어버려요. 음부에 이 물 없는 구덩이에 죽이려고 해요. 듣지 않아요. 이렇게 벳디가 썩어버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얘기해도 안 듣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도 말씀 무시하고 듣지 않아요. 결국 망해요. 이들은 다 잡혀가요. 그래도 토기 그릇이 깨져버리듯이 깨져도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 그러면 성령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은 임하셨단 말이에요. 겸손히 전심으로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있었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비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 돌을 줄 아비는 없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 누가는 이 부분을 11장에서 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나는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라 그랬잖아. 다음 주부터 세일에 기도합니다. 교만한 자는 안 나와. 아이고 직장 안 끝났어요. 휴가 내세요. 기도해야 살잖아. 아이고 나는 회사 가요. 주일날 외에는 쉬지 않아요. 그게 핑계야. 무슨 회사가 안 끝난다고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지 말았디요?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 그러는데 게을러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나도 살 수 있어요. 내게 그래도 이만큼 있잖아요. 그러면서 인색하기 짝이 없고 헌금하는 데는 얼마나 전략을 하는지. 아주 제일 전략 잘하는 데가 헌금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풍족하게 잘 쓰면서 아주 연휴라고 애들하고 여행 가고 경비 쓰고 밥 먹으러 가는 데는 20만 원 30만 원 카드 착착 결제하고 보란듯이 하면서 헌금 2만 원 하는 데는 손발이 떨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았냐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정말 생명을 알 길이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의 기쁜 걸 통달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가정 하나를 세우는 것도 우리가 탁월하게 영리해서 내 가정 하나만큼은 내가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되냔 말이야. 그래서 기도하려고 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33장 1절부터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31절에 보면 시대들에 갇혔어. 지금 1절 33장 1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33장 1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어요. 두 번째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아멘. 아멘. 내 자식들 안에서도 역사하신다면 내 가정에서도 일하시고 내 생각도 지켜주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 뭐라고 얘기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실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잖아요. 세상의 본질을 볼 수 있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죠. 존 낙스는 순교했어요. 불로 태워 죽였어요. 그가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세상에서 내가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며 낭망치 않고 기도하는 정말 이런 믿음을 보겠냐고 누가복음 18장 8절은 경고하세요. 한국 교회는 기도가 사라졌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교회는 쇠퇴해 가요. 사회는 심각하게 세상에 많은 악들이 정말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탁월하심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벳디가 썩었어요.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 이와 같이 썩으리라. 교만은 미련해서 불순종해요. 무지해서 함부로 말을 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통성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에레미야의 삶을 통하여